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저에게 강 배경을 하나만 준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는 바로 물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 처음 들어봐요. 그냥 도깨비, 산도깨비는 들어봤어도 물도깨비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빠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기다렸던 만신할머니 이야기 또 들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도깨비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도깨비? 네, 물도깨비입니다. 와, 이거는 아빠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무속 쪽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정리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아하. 너무 막 전문 용어가 막 나오니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를 이제 막 적으면서도 읽으면서도 뭔 말이야, 뭔 뜻이야? 막 일단은 막 정리는 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메모하면서 제가 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쵸. 저도 최대한 네. 아빠님이 말씀해 주시는 용어를 네이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해설 같은 것도 써 드리는데 이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힘듭니다. 요즘 말하고도 좀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시작은 그냥 할머니한테 할머니 도깨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소에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하시다가 글쎄 그냥 도깨비는 내가 많이 봤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보면은 대충 들은 내용은 있잖아. 도깨비에 대해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개 중에는 물도깨비라는 게 있대요. 와, 예. 원래는 이게 바다도깨비래요. 바다도깨비. 먼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이런 예. 신 중에 등급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 중에 하나래요. 요 바다도깨비가. 근데 이 바다도깨비 중에 개 중에 육지로 올라오는 도깨비들이 있대요. 사람 따라가지고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강에서 사는 그런 도깨비가 강도깨비라고 하시던데 예. 되게 흔치 않은 경우래요. 잘 없대요. 주로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하류 쪽에 있는 큰 강 있잖아요. 낙동강 하류라든지 아니면 금강 하류라든지 영산강 하류라든지 이런 하류 쪽에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런데 간혹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신기한 도깨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할머니도 그때가 처음이셨대요. 예. 보신 거는. 얘기도 그때는 못 들어보셨대요. 물도깨비라는 게 있는지도. 두 번째 신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래요. 그 할아버지 신을 만나고 한 1, 2년 신당 당주를 접으시고 굿당 접고 조용히 살아가시려고 조그마한 집에서 본인 하실 일만 하시다가 사셨는데 네. 그때 만났던 어르신을 만나뵈러 가는 길이셨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인사를 들어가셨나 봐요. 이제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 근처에 갈 일 있으면 가서 인사드리고 오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시고 그 어르신한테 배울 게 참 많다 보니까 나이를 지그시 먹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그분한테서 배우셨대요. 할머니가. 이게 나이가 먹고 무업을 내려놓으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셨대요. 그분한테서. 그만큼 대단한 어르신이셨대요.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어가지고 계속 이제 인연을 맺었고 자주 찾아뵙게 됐는데 그날도 이제 그분을 만나뵈러 버스를 타고 그분이 사시는 마을로 가셨대요. 예.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꽃피는 춘삼월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자 하고 이제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시다가 점심 때쯤 되니까 비가 좀 잦아들어가지고 그 어르신 댁을 갔대요. 예. 그간 어르신 뵈러 갔을 때마다 그 어르신이 다니시면서 데리고 온 귀신들이 몇몇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 계십니까 하니까 어르신이 부엌에 계시다가 나오셨대요. 나오시고는 할머니를 보고는 아이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아이고 아침부터 비가 그렇게 오더만은 자네를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비가 왔나 보다. 응? 내가 원래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채비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일 가려고 일정을 미뤘는데 이렇게 자네가 찾아왔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그간 잘 있었냐고 인사하면서 할머니 눈을 이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눈의 기운이 충만하고 강한 걸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네 이렇게 막 덕담을 막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기분이 좋으시니까 두 분이서 낮술을 하셨나 봐요. 점심 드시면서 낮술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근데 어르신이 불쑥 얘기를 꺼내드려요. 이렇게 찾아온 것도 인연인데 자네 시간 있으면 나하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르신이 어디를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지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신딸이 이달 초 보름에 꽃맞이 굿을 한대요. 꽃맞이 예. 굿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꽃맞이 굿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게. 할머니 예. 꽃맞이 굿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명을 대접해드리고 그 기운을 새롭게 채우는 굿이래요. 꽃 피는 계절에 한다고 해서 꽃맞이 굿이라고 한대요. 가을에 하는 거는 해꽃맞이 굿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2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형편이 되면 1년에 2번씩 드리는 무당들도 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힘들어가지고 2년에 하는 거는 혼자서 조그만하게 하고 근데 그때는 마침 그 신딸분이 신내림을 받고 10년째 되는 해여가지고 좀 크게 하시기로 했나봐요. 그 굿을.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간 인연이 맺었던 본인들이 빌어주는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신도들을 모시고 꽃맞이 굿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말씀에 할머니가 이제 머뭇했대요. 가도 되나 싶으셨대요. 이 꽃맞이 굿이라는 게 청해야 가는 거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고 이제 신어머니가 청하는 거니까 할머니가 그냥 머뭇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같이 가자고. 내 귀한 인연인데 내 신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이가. 이렇게 인연 맺으면 자네도 좋고 내 신딸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같은 길 걷는 사람끼리 서로 힘들 때 기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시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출발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버스가 가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았대요. 70년대 초반이니까 생각해보세요. 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도시는 몰라도 조그만한 소도시나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 가는 데가 허다했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고 다시 버스 갈아타려면 한참 걸어가지고 한 2-3시간 걸어야지 버스도 타는 데가 나오고 그래서 며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딸분이 계신 집까지 가셨대요. 그 도착을 하니까 이미 집에서는 굿 준비가 한창이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굿상 준비하는 거 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 무구들하고 막 탱화하고 막 준비 다 하고 되게 막 바쁜 와중에 그 어르신이 오니까 그 신딸분 어르신이 뭐 인사드리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이렇게 먼 길까지 오게 해서 그러니까 뭐 그 어르신이 아니다. 내 딸이 뭐 10년 만에 이렇게 큰 굿을 하는데 내가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할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 이쪽은 내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만난 뭐 누구 밑에서 배운 누구다 돌비 제자라고 귀한 오. 인연이니까 예. 연을 맺어주려고 내가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같이 오게 됐다. 예. 그러니까 서로 안면 두고 잘 지내라. 힘들 때 기대고 비록 신끼리 이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사람 인연이라도 뭐 소중한 인연이니까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돕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대요. 두 분이서 그래서 예. 인사를 했대요. 마침 연배가 비슷했대요 할머니랑. 물론 할머니가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많으셨대요. 그때는 처음에니까 서로 이제 반존대를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어르신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다 소개시켜 주셨대요. 이 사람은 경상도 저 밑에서 누구 밑에서 배운 돌비라고 인사드리라고 가지고 이제 할머니 거기 계시는 나이가 한참 밑에 어른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아이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느냐 뭐 이렇게 서로 막 덕담 나누셨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첫날은 어르신이 직접 고사를 지내면서 굿이 시작됐대요. 그 어르신이 제일 큰 어른이니까 신딸의 어머니니까 그 어르신이 직접 고사를 지내주시고는 그리고 다음날 굿을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굿거리가 되게 많대요. 꽃맞이 굿도. 지역에 따라 다른데 24거리, 38거리 막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굿이 엄청 많고 무당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4-5명이서 나눠가지고 그 파트를 이렇게 굿을 뛰는 거예요. 와, 큰 것이네. 그 다음날 굿을 계속 하는데 거의 오후 다 돼가지고 초부정거리를 시작을 했대요. 초부정거리라는 굿이 있대요.
부정을 씻는 굿거리가 있는데 그 초부정거리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굿을 띄는 무당이 딱 멈추는 거야. 예. 딱 멈추고는 악사들한테 장단 딱 멈추라고 얘기를 딱 하더래요. 잠깐 멈추라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오더니 공수를 냅다 이렇게 뱉더래요. 툭 하고. 여기 오신 많은 뭐 신령님들 그리고 제자분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다고 내가.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큰 어른이 오셨으니까 잘 놀리고 여기 여러 사람들 부정 씻어주시고 우리 제자 앞길 열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공수를. 남의 구판에 뭐 대뜸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당황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신명 안 놀려드리고 뭐 하냐고. 신령님이 그걸 원하니까 자네가 해주시는 게 순리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고민을 하냐고 하고 등을 떠미시더래요. 결국은 할머니가 자기 신복도 아닌데 신복을 주워 믿고 초부정거리를 시작하셨대요. 장단에 맞춰가지고 집전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흥에 겨우셨는지 아니면 씻을 부정이 많아가지고 구판이 오래 걸렸었는지 몇 시간 놀렸대요. 할머니 뭐 기억으로는 한 4-5시간 놀리신 것 같더래요. 예. 느끼시기에. 놀리시는 와중에 이제 악사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온 많은 무당들도 그렇고 이제 누군가한테는 위로의 공수를 해주고 누구한테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막 공수를 다 해주셨대요. 그거가 끝나고 나서 초가문거리까지 하셨대요. 하신 후에 구판에서 내려오셨대요. 2거리를 뛰고 굿이 3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더래요. 예. 아이고 덕분에 좋은 기운 얻어서 간다. 내가 돌비 제자 때문에 많은 신령님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돌순 제자 앞길이 탄탄하겠다. 이렇게 감사 인사하시고는 굿이 끝이 났대요. 구판에서 남은 음식을 나누어가지고 담고 계셨대요. 손님들이 나가시는 분들 드려야 되니까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아까 할머니가 위로 공수를 해주셨던 무당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옆에 있던 어르신한테 인사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래요. 예. 입을 여는데 할 말이 있는 거를 어르신이 금방 캐치를 하고는 할 말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냐고. 입을 안 열고 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잠시 이제 자리 좀 옮겨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듣게 되셨대요. 본인 신어머니가 넋거리 구슬을 하다가 물에 그만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딸이 돼가지고 어머니 넋도 못 건지고 건지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됐대요. 못 건지는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이 구판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신령님이 어젯밤에 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어르신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에 어르신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다 내려놨는데 나한테 부탁하면 어떠냐고. 내 며칠 더 있다가 갈 생각인데 곰곰이 다시 한번 기도 드려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기 옆에 계시는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 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길로 그 근처에 있는 기도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음식 다 나누어 드리고 할머니 그분하고 저녁에 만져 앉아가지고 그 신딸분하고 남은 음식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예.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이렇게 서로 인생 얘기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무당분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어르신하고 그 신딸분하고 다시 말씀을 하게 되셨는데 신령님한테 기도 드리니까 아 어르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비 제자한테 부탁하면 될 거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근데 이분이 가능하시겠느냐 이게 물어보죠. 할머니가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는 그날 밤 그 부탁하신 제자분하고 예. 그 어르신하고 그 신딸분하고 그 신딸분이 기도드리는 용왕터에를 가셨대요. 용왕터에 가셔가지고 혼마지 굿하고 용신굿을 하셨대요. 혼마지 굿은 물속에 이제 빠져 죽어가지고 공원이 된 신어머니 용을 불러오는 거하고 예. 용왕굿은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분 어머니의 넋을 건져 올리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굿을 하셨대요.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물에 빠진 그 위치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물이라는 게 본디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 그 통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흐르니까. 그렇게 해서도 넋을 건질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불러오면.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용왕이 뭐 살펴주고 뭐 혼맞이 구슬할 때 불러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이제 거기 가서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올라오긴 올라왔대요. 근데 이게 그 신어머니 혼이 온 게 아니라 신이 온 거예요. 예. 그 신어머니가 모시던 신명이 온 거예요. 신명이 용왕 부탁으로 받아가지고 용왕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모든 분들이 신어머니가 아니고 그 신명이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제자는 어쩌시고 혼자 이렇게 오셨느냐. 네. 몸주가 물어보시니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불쌍한 우리 제자 좀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둘러가지고 그 신을 위해서 미루고 준비해가지고 제사 드리고는 서둘러가지고 그 신어머니가 너 건지다가 돌아가셨다는 강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4명이서.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제 서둘러가지고 굿을 준비하시고는 넋을 건지는 굿을 하셨는데 네. 점심에 굿을 시작하셨대요. 점심 먹고 바로 끝나고 나서. 근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넋이 안 올라오더래요. 반나절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다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게 왜 안 올라오냐. 우리가 지금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응? 여기 계신 용왕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정성이 부족해갖고 넋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날에 용신굿을 하면서 용선을 띄우셨대요. 그 배 같은 그렇게 거. 했는데도 이제 영혼이 그래도 안 올라온 거예요. 다들 이제 포기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밤 늦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르신이 이제 한마디 하시더래요, 옆에서. 예. 오늘 내일은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혼맞이 굿하고 마지막으로 구성숙굿을 한번 해보자. 신을 불리다 죽은 사람이니까 이 구성숙굿을 하면 올라올지도 모른다. 이 차가운 물속에다 그냥 두고 가면 되겠나. 그래도 살아생전에 남을 위해서 빌던 사람인데 어떻게든 우리가 건져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날 그 혼맞이 굿하고 구성숙굿을 하셨대요. 예. 제가 그때 또 질문을 했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혼맞이 굿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할머니 구성숙굿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생전에 신을 불리다가 돌아가신 이제 만신을 불러서 대접해주는 굿이래요. 야,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육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속에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걸 잘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머니도 그때만 해도 이제 40 조금 넘으셨을 때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을 때가 아니었대요. 할머니 예. 그렇게 많이 구판 다니시고 뭐 해도 그 어르신에 비하면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셨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 영혼이 물 밖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왜 이제서야 올라오냐고. 사람 애타게. 신어머니 귀신이 얘기하는데 강 속에 물도깨비가 있대요. 예. 강 속에 물도깨비가 자리를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용왕 노릇을 한대요. 그 할머니 바다 도깨비는 생전에 들어봤어도 세상 천재 물도깨비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물어보셨대요. 물도깨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꺼안이 벙벙한데 이제 용왕이라는 데 구슬을 했음에도 모습을 안 보인 게 이제 이해가 되시더래요. 아, 이게 용왕 행사를 하니까 모습을 안 드러내는구나. 구성숙 굿은 살아생전 무당이었던 사람인지라 일반적인 넋거리로는 도깨비가 안 나와줬는데 구성숙 굿을 하니까 불려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게 올라오신 신어머니 위해 가지고 선왕 굿하고 망자 위로 굿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 보내드리고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불쌍한 용어들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요. 틀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어르신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꽃맞이 굿에 오신 뭐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용왕굿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 여기 있는 영혼들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이제 그래 내가 연락을 취해보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한 달 뒤에 근처 마을에다가는 우리가 풍어제를 드리려고 한다. 응?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큰 곳을 하면 아마도 안 오겠나 싶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풍어제를 집전을 하셨는데 마을 굿이다 보니까 국거리도 많고 여러 신들 모셔다 놨고 결정적으로 먼바다에 있는 큰 용왕들이 오신 자리였대요. 할머니가 굿을 청하니까 멀리서 큰 용왕들이 오신 거예요. 먼바다에 있는. 결국은 그 도깨비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오. 큰 용왕이 와 있으니까 자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하급인데 꼬발인데 고참이 와 있는데 후임이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끌려온 거예요. 할머니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도깨비가 아니었대요. 진짜 몸이 완전 깡말랐대요. 수수깡처럼 깡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온몸에는 털이 북실북실 나 있는데 아무리 잘 봐줘도 이건 30대야. 그리고는 자리에 자정해서 안 뜨래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자리에 딱 가서 안 뜨래요. 용왕 자리에. 할머니가 그런 도깨비한테 그래도 이제 올라온 신이니까 예우는 해드려야 되니까 예우를 해드렸대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정중히 물어보셨대요. 왜 물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렇게 자꾸 안 풀어주고 쥐고 흔들고 계시느냐 물어보셨대요. 도깨비가 이렇게 기가드려. 내가 원래는 이 강이 아니라 먼 바다에서 나를 모시던 제자하고 같이 이곳으로 온 지 오래됐대요. 예. 오래됐고 나를 모시던 제자는 세상을 뒤적지만 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 데여가지고 본인이 머물면서 풍어제같이 큰 굿이 있을 때 본인이 1년 동안 그 물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뭐 물귀신하고 거기서 빠져 죽은 귀신들하고 그걸 다 1년 동안 자기가 다 품고 있다가 풍어제가 되면 큰 굿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올려 보내줬대요. 본인이 들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어찌해서 이 제자의 신어머니를 데리고 갔느냐. 예. 대답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도깨비는 못하고 있는데 그 위에 상전에 앉아있는 용왕이 얘기를 하더래요. 먼바다에서 온 용왕이. 도깨비가 자기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예. 사람들 위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먼 데서 왔지만 본디 이곳에 있었던 영혼도 아니고 먼 바다에서 와서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이라고 물속에 있는 영혼들 불쌍하다고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자기가 다 데리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다 올려 보내줬는데 죽은 그 제자는 자기 할 일을 다 안 했대. 그래서 천벌을 받은 거라고. 지난해에 큰 굿이 있을 때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물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다 안 건져낸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후에 이곳에서 빠져 죽은 한 명 영혼 구해내겠다고 넋거지를 하니까 작년에 올라가야 될 영혼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넋거지 굿을 하러 오니까 다 달려붙은 거예요. 그 신어머니한테 싹 다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맞아 죽은 거야. 너도 나도 자기 하늘 실었으니까 어떻게 버티겠냐고. 예. 큰 신들의 힘으로 올려보내야 될 일을 괜히 욕심에 본인이 안 된다고 본인 생각에 그렇게 일을 망쳐놨으니까 그렇게 일을 당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인연을 만나가지고 한이 없게 떠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늘에서도 그 정도로 용서해 준 거라고. 내가 올해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곳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벌을 주려고 했대요. 원래는. 네, 원래는. 작년에 그걸 망쳤으니까 올해는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여기 있는 영혼들을 건져주려고 찾아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본인이. 내 오늘 이 제사를 받고 올 한해도 사고 오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할머니는 그 얘기에 이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하다 해야지. 도깨비의 잘못이 아니라 돌아가신 신어머니 욕심 때문에 풍어제를 지낼 때 손을 안 달래고 그저 자기 욕심이 해가지고 넋거리 굿을 하다가 벌전을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대신에 풍어제를 지내주시고 예. 풍어제 끝이 난 다음에 도깨비한테 물어보셨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보시니까 도깨비가 나야 원래 뭐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게 아니라 신어머니는 저 제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옆에서 도와주겠다. 하고 싶다. 내 말 좀 전해달라. 예. 할머니 고민하시다가 제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 어머니를 물에 잃은 마음이야 뭐 애타겠지만 다 하늘의 뜻인데 도깨비도 자네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분도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게 이제 하늘의 뜻이라는 걸 어렴풋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 구판에서 그걸 봤으니까 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하던 분이니까. 그래도 뭐 하늘의 뜻을 어겼지만 하늘의 뜻 때문에 다행히도 원 없이 떠나셨고 예. 원통한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마음도 내려놓고
그 어머니가 잘못한 일까지 제가 살면서 다 갚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 신하고 거기서 이 불쌍한 영혼도 구해주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며칠이 지난 뒤에 화해굿을 해주셨대요. 또 화해굿이라는 게 있대요. 신하고 인간하고 이거 화해시키는 굿이 있대요. 그래요? 네, 되게 복잡하죠. 오늘 되게 전문 용어가 많아요. 저도 정리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시겠죠? 예. 네. 화해굿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강의 모든 애군하고 나쁜 기운 그리고 떠도는 많은 영혼들을 넋을 다 건져가지고 용손에 태워가지고 먼 바다로 보내셨대요. 예. 용왕님한테 부탁드린다고 먼 바다로 보내시고는 일을 끝마치셨대요. 결국은 이 도깨비가 먼 바다에 사는 바다 도깨비인데 예. 이제 건너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착한 도깨비인 거죠. 그러네요. 원래는 네. 도깨비가 선악이 되게 분명하대요. 착한 사람이면 도와주고 나쁜 사람이면 벌을 주고 이게 기본 개념이래요. 기본 성격이래요. 예. 기본 성격인데 개 중에는 약간 좀 꼴통 도깨비도 있대요. 이제 대가 받고 힘을 빌려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 도깨비 힘을 얻겠다고 억지로 도깨비 기운을 눌러가지고 그걸 빨아먹는 무당도 있대요. 우와, 예. 근데 끝이 다 안 좋대요. 도깨비 힘을 이용한 사람이나 아니면 도깨비 기운을 억지로 눌러갖고 빨아먹은 무당이나 예. 끝은 결국 안 좋대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시고 나서 이 할머니도 이제 신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물도깨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신어머니가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좋은 경험했다고. 그러게. 원래는 이제 먼 바다에 있는 바다 도깨비인데 그래도 육지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은데 예. 되게 귀한 경험했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걸 들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걸 들었는데 야, 이런 경우도 있고 물도깨비라는 일단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원래 뜻은 바다 도깨비인 거죠. 바다 도깨비. 예. 네, 원래는 바다 도깨비인데 그런 경우에 물도깨비로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이제 선과 악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무속 신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니까. 근데 그 신들의 개념에는 좀 다르대요. 육지 그래요? 신들 개념 같은 경우에 도깨비랑 다르게 그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대요. 완전히 이분법으로 안 된대요. 사람의 경우에는 되게 쳐 죽일 놈인데 그 신들의 그에서는 그렇게 쳐 죽일 놈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선대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분명히 죽을 죄를 졌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거 아닌데도 크게 벌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그거 알 수가 없대요. 편하네요, 진짜로. 자, 오늘 아빠님께서 이제 물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이렇게 듣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 뭐, 굿에 관련된 이름들, 국거리,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분명히 물도깨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또 들어보게 되네요. 또 시들무 진행하다 보니까. 아, 정말 또 신기하면서 우리가 듣기 힘든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